여러분 그 조선시대 왕 중에 정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도세자의 아들. 사실 아버지가 사도세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가 왕이 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실제로 그를 죽이려는 계획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왕이 되었죠. 근데 그 험난한 과정을 헤치면서 왕이 될 때까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홍구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로 다 떠오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고 왕이 되었다면은 정조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아끼고 아주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를 신뢰했냐면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구경에게 그대가 군대를 이끌고 이 대궐을 침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다른 어떤 죄로도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그만큼 신뢰하면서 많은 권한을 줬고 실제로 그는 그 지위에 상관없이 조선의 실세가 됩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의 권세가 어느 날 끝나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중전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후궁을 들이자고 하고서는 자기의 13살 여동생을 후궁으로 들입니다. 그러면서 첩제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원빈이라고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후궁 중에서도 빈이 제일 높은데 후궁으로 들어오자마자 자기 동생에게 빈이라는 첩제를 내렸고 이름을 또 근본 원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름을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장차 궁궐에 뭐예요? 근본 안주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그의 야심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여동생이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홍구경이 자신의 여동생이 그냥 죽을 리가 없다고 중전이 그를 죽였다고 해서요 궁의 궁녀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기도 하고 중전이 원빈을 독살했다는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조에게 조카가 되는 그 사람을 그 죽은 여동생의 양자로 삼고서는요 사람들에게 내 조카라고 막 불러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천하에 누가 봐도 홍구경이 이 야망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 야 조선의 실세 2인자를 넘어서 왕의 자리를 넘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정조가 홍구경을 내보냅니다. 마지막 배려라고 한다면은 제가 글을 보니까 쫓아낸 게 아니라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그래서 그를 내보내고 대신 1780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구경은 다시는 도성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에 강원도 횡성과 강릉을 떠돌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이른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분노하고 또 억울하고 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결국 이런 화를 불러온 건 자기 자신의 욕심이자 오만함이에요. 그가 그런 야망이나 오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은 그 정조 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더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 오만함이 뭔지 결국 스스로 화를 불러온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오만함 때문에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 잘 아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탑 좀 높이 쌓아보겠다는데 뭐가 문제할 수 있지만요. 하늘에까지 쌓아보자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한번 우리가 높아져 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낸다, 이름을 떨친다. 그건 뭡니까? 유명세를 타보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얻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 충만하죠.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탑을 쌓고 그 근처에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자.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게 뭐예요? 오만함이에요. 그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죄성이 그 후손들에게서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탑을 쌓다가 결국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뜻이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바벨, 혼돈 이렇게 붙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오만함이 더 큰 죄와 화를 불러온 거거든요. 이런 일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후기 가면요. 통치를 잘 못했어요. 과도한 세금, 부역, 토목, 짐이 많았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북쪽의 지파들이 찾아옵니다. 제안을 해요. 아버지 때 짐이 너무 많았으니 이걸 좀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다윗 왕조에 충성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에 장로들, 어른들을 찾아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어른들이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지만 섬기십시오. 짐을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될 겁니다 했어요. 여러분 그 오만한 르호보암은 이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명색이 왕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함께 자라던 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들의 답은 달랐어요. 열왕기상 12장 11절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네,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는 무거운 짐을 졌지만 나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고 내 아버지는 채찍을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고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다면 나라는 둘로 나눠지지 않고 그는 더 큰 나라를, 더 큰 영토를 영원히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오만함이 뭔지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오만함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헤롯입니다. 앞서 우리는 봤어요. 헤롯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 오게 가뒀습니다. 근데 그 주의 천사가 그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줬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나갔는지 그는요 경비병들을 불러다가 조사했지만 답을 못 찾았어요. 결국 경비병만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필 그가 간 곳이 가이사랴예요. 이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이 만든 도시예요. 로마를 동경하고 로마를 본떠서 만들었어요. 황제의 신전도 있고요, 원형 극장도 있고, 정원도 있고, 수로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멋진 자기의 궁전도 지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 시대에 300척의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시면 들려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지금도 가면 그 웅장한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를 만들고, 로마를 동경해서 도시를 만들고, 이름도 황제 가이사를 따서 그래서 가이사랴예요.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에 오만함이 극에 달한 헤롯이 내려가서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 멋진 궁전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무서울 게 없던 헤롯이 자기가 자랑하는 그 도시에서 죽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근데 비참하게도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헤롯이 그곳에 있는데요,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지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갈등이 생겼고 헤롯 아그리빠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양식을 끊어버렸어요. 이 해안 민족인 두로와 시돈은 이 양식을 주로 어디 의존했느냐? 갈릴리 지방에서 나오는 이 양식에 의존을 해서 그걸 수입해 왔는데 이걸 딱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입장은 다급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헤롯을 만나고 달래볼까 하다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접촉합니다. 그래서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을 만나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우리 다시 한번 잘 풀어봅시다, 그 얘기죠. 자,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이 양쪽이 헤롯과 두로와 시돈이 이 문제를 잘 화합하고 해결을 했어요.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21절에 나온 대로 나를 택하여 백성에게 연설했다 그럽니다. 이제 뭔가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했는데요, 그냥 이 날이 뭐 헤롯이 하고 싶은 날 정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가이사랴의 기념일 축제 중에 둘째 날이에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 황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이 가이사랴 도시를 세운 기념일이거나 아니면 당시 황제 글라디오 황제의 생일이거나, 그래서 이 황제를 축하하는 이 잔치날, 그 중에 둘째 날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연설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하느냐? 이때 21절에 보면은 헤롯이 뭐예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요, 이날 있었던 일을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부드리는 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성경책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이야기를 마치 신화처럼 그려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들 위에 써 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역사가들은 사실만 썼다면 성경은 그 사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요세푸스는 이날 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누가는 왕복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해요. 온전히 은으로 짜서 만든, 천으로 만든 멋진 옷을 입고 헤롯이 나왔다고. 그것도 언제 등장했느냐? 동틀 무렵, 태양이 막 뜰 때.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양빛이 은으로 짠 옷에 비치자 그 옷은 멋지고 찬란하게 반짝거렸으며 그 옷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럴만도 하죠, 여러분. 은으로 짜은 옷을 입고 등장했는데 단상에 섰을 때 저동 트는데 태양빛이 비치면
얼마나 그 옷이 화려하게 번쩍이면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연설을 막 하니까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야, 이건 신의 소리다라고 칭송하는 거예요. 진짜 신으로 믿었던,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 왕을 향해서 뭐예요? 황제를 신처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극진히 높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헤롯에게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칭송받고 높임받는 순간이에요.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할 때예요. 사실 그는 뭐예요? 거기서 사양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는 사도들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기적을 이길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 뭐라 합니까? 나에게 이러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헤롯은 그것을 온전히 즐겼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 늘 그러더니 갑자기 2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게 진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피부에 생긴 뭔가 문제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요세푸스는요 더 자세하겠어요. 헤롯이 이때 어떤 고통을 느끼며 죽었는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온몸에 동시에 느껴지는 고통이 그의 위를 강타했다. 그러면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요세푸스는 이렇게 죽었다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누가는 거기다 더 붙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오만함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의 오만함이 결국 이런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형통하고 잘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막 칭송할 때 오히려 우리가 그때 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만함에 오를 때 앞서 봤던 수많은 인물들처럼, 그리고 마지막 헤롯처럼 우리가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2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분, 헤롯은 갑자기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다고 그래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다 말하는 말은 번성하고 왕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번창하고 왕성하게 퍼졌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하여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불과 22절까지만 보면은 헤롯은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서 부러울 게 없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사도도 죽이고 경비병도 무참히 죽이고 대수롭지 않게. 반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죽고 핍박이 다가오고 흩어지고, 과연 희망이 있을까 싶어요. 헤롯을 보면서 저 헤롯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쳐다볼 때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22절이었는데 불과 23절, 24절 단 2절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 헤롯은 갑자기 죽었어요. 헤롯이 보기에 다 짓눌러서 없앴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여 퍼지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겸손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결론을 내리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을 보다가 제가 출애굽기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브리인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이 사실 두려워요. 제국의 왕이 명령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죽겠죠. 그렇다고 아이를 죽이자니 참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도 두렵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나중에 바로가 불러 묻습니다. 왜 아이들이 살아있느냐? 여러분, 여인들의 대답이 참 가관이었어요. 여인들이 뭐라고 변명했냐면요,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핑계, 변명. 사람이 봐도 통할 것 같지 않은 변명. 근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늘 베푸셔 어떻게 해요?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졌다 그랬어요. 바로는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번성케 하셨어요. 고난 중에도 흥왕케 하셨어요.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헤롯을 보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되짚어보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혹시 너무 잘 되시거든 오히려 이때가 내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심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 삶에 조그만 변화가 나타나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닌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인데 꼭 교회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온 세상이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흥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말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